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과 성령을 비교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바로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성령이 얼마나 서로 일치되기 어려운지 물과 불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과 불은 완전히 상극이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상극인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거스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직시하고 있어야 성도들이 바른 경건 생활, 바른 영적인 투쟁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을 모르고 있으면 당하기가 쉽죠. 그러나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방법, 요령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죄의 몸과 성령이 여러분 믿는 자 속에서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고 싸우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우리 믿는 자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또한 바른 경건 생활에 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육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 육체라는 말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바로 그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가 지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성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께 순복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으로 이 죄의 몸과 싸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자신을 성령께 맡기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어야 이 육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의 시작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주님을 따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숙고해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먼저 성도가 성령으로 행하려면 예수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예수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 자기 의지, 자기 노력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고 도리어 그런 것으로 자기의 육체의 모습, 육체의 자랑, 육체의 의만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공로로, 자기 자신의 수고로, 노력으로 뭔가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럼 그거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자기 걸 주장하겠죠. 그래서 서로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면서 자기를 높이면 또한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9절에서 21절에서처럼 이와 같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든 일에는 사망의 열매만 맺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육신의 열매. 그것이 뭡니까?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더라.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공통 분모는 무엇이다? 바로 육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저 육의 모습에 불과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26절에서도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고 그러면 누가 높아지겠어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는 바로 이런 육체의 일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성령이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육체의 이런 일들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일이 드러나게 되겠죠. 예?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의 삶에는 이러한 일은 현재하지 않겠죠. 이러한 일은 그 밑으로 수면 아래로 싹 다 자취를 감추겠죠. 또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자기 행위로, 힘으로, 지혜로 그리고 그의 의지로 의를 이루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연하겠죠.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19절에서 21절까지 읽었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죄의 법이 곧 육신의 소욕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항상 대적하기 때문에 성도가 그 사이에 끼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비틀거리고 실패를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화를 싸가지고
관역에 정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 성령을 쫓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실하고 경건한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은 언제나 경건한 슬픔이란 것이 있어요. 예? 마음에 늘 성령의 근심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늘 기쁘기만 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도. 항상 경건한 슬픔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왜? 자기 자신 속에 역사하는 죄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건한 성도들은 항상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한 능력을 성령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죠.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바로 3절에 있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육신의 죄를 모두 다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공효, 효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성도가 율법의 요구를 그의 삶 가운데 이루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행한다, 이거 은감생시 사실은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10개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지켜요. 제대로 지키려고 시도조차도 못해요. 시도조차도.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 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육의 소욕을 이겨내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그 의를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8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예수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기의 의,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자랑,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주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입니다. 24절에서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한 것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더 이상 죄가 믿는 자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믿는 자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일까요? 죄의 힘이 모두 어디에서 소멸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거세를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또 로마서 6장에서도 이 놀라운 은혜의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은 로마서를 다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로마서 6장도 잠깐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또 장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두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자아는 모두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굳게 믿어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세례로 내가 드러냈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심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말해요.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는 죄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성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홍수에 떠밀려 가지고 썩은 고기처럼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왜?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씀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어서 죄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가요, 예수 믿음은 성도의 삶의 처음부터 성화 전체 과정에 계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우리가 이것을 칭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의롭게 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이 모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속적인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모든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자신과 성도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죄의 몸으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그 죄의 몸으로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만 맺을 뿐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할 때에 바로 그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주님의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그래서 모든 삶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다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도 의롭게 되는 것도 자녀 되는 것도 영생도 믿음으로 다 얻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음도 하나님께 감사함도 또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헌신과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에 모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에. 결국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 믿음으로 삶의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어라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음에 너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추어라.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이다. 왜냐하면 성도가 예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결국은 우리는요 죄밖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지금까지 봐온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이 차이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까?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종의 자녀들이죠. 하갈의 자녀, 시내산에서 율법의 자녀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예루살렘에 자유하게 하는 자녀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써요. 로마서 9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하여도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해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의 차이를 설명해 줬죠.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약속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삭에게는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은 태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이처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라가 그러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철이 없으니까 지가 서자면서도 또 이삭보다는 자기가 나이가 많고 자기 엄마는 종이고 이러니까 이삭을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이삭만 너무 이뻐하고, 이삭이 또 늦게 태어나니까 얼마나 또 예쁘겠어요. 그리고 또 이삭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 이삭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마엘이 시기하다가 이 동생 이삭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사라 눈에 딱 걸린 거죠. 아니 이놈이 종의 자식이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그래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걸렸어요. 아니 그 사막에 열사의 땅에 그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서. 근데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 자식인데. 저도 그걸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는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경은 참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가 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났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아니라면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가 그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믿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거짓된 확신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날 자기의 거짓된 확신이 어딘가에 부딪힐 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도리어 연단과 환난과 고난과 긴 흑암 속에 있어도 도리어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진리에서 나는 믿음.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유효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서에서는 우리가 유효적 소명이다. 유효적 소명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효적 소명. 그래서 이런 이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러는데, 바로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실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누구인지 성령은 다 아세요. 다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은 찾아오세요. 만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세요. 전도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복음을 듣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의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게 바로 생기죠. 이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의 생기가 되어 주입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 오늘날로 하면 목사들이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에 성령이 효과적으로 사역하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과 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죄의 몸 속에 이 죄가 역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믿음의 상을 받고 또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